3월 6일 수요일 저희들 수요 저녁 기도회 뿐만 아니라 사순절 특별 기도회 19번째 날로 우리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곳에 찬양할 때 찬양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저희들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진리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고 오늘 기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두려운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은총을 저희들이 받고 기억하며 또한 빛새기며 그대에 입각하여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이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불름 좀 올려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내 영이 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의 19번째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조직틀, 성경 신구약의 조직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통합적인 조직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 세계다. 이 영원 세계는 우리에게 계시해 준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계시해 준 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 홀로 계신 존재의 시간이다. 그러면 영계는 뭐냐? 영적인 영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피조물들을 만들어내면서 영계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으로 개입하셔서 창세기 1장 1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영원세계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시 세계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세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이전,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 세계를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큰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에덴 동산은 이제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에 개입하시는 거라. 시간에 개입하시고 공간에 개입하시는 사건이 천지창조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들이 나타나가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 큰 차트가 뭐냐면 구약의 시대. 이 구약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첫째는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의 부름의 구약의 사건은 예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실체의 그림자로 실루엣 같이 이렇게 먼저 보여준 예표적 사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셋에서부터 요셉까지,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셋부터 창세기 마지막에 끝나는 요셉까지. 그래서 그 인물들이 상징하는 뭐냐? 셋을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 셋의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예배의 개념이 들어있고,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는 것은 찬송, 아브라함 하면 믿음, 이삭 하면 삶에 대해서, 야곱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셉 하면 마지막 끝 영화, 완벽한 영화의 단계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족장 시대에 대한 메시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드리고 어제 설교가 끝 마무리 지었고, 오늘은 이제 광야 시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여러분의 구약 시대의 두 번째 모습은 광야 시대. 이 광야 시대에는 시편 136편 16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사모님 찾아놓았으면 한번 올려주시면 다 함께 보고요. 안 찾아놨으면 우리가 시편 136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만에 가라? 두 번 만에 가라. 근데 지금 여러분 몇 번 만에 갔어요? 두 번 만에 갔어요. 잘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이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광야 시대를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시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뭐하게 하시는 것? 통과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 이렇게 딱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직껏 패스오바. 여러분들 6월절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말에 걸려가지고 콩이야 밭이야 따지고 있고, 그거 한마디 들은 얘기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저기 뒤쪽 저기 뒤쪽 이러고 살면 여러분들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아직껏 시장 패스 6월절 해버리고 말아야지. 그걸 말해 그냥 상처를 받고 그냥 입에 그냥 콩이야 밭이야 따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이거 패스오버 하는 거야. 자, 오늘 나를 맡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패스오버. 아멘 좀 해보.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고 있는가? 오늘 통과.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 이게 통과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요 미안합니다. 말 알아요? 말? 말. 호스. 이 말이라는 놈이 뭘 되게 좋아하는지 알아요? 콩을 좋아해요. 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말이라는 녀석이 이게 이빨이 또 괜찮아요 이놈이. 그런데 콩을 주면 그냥 맛있다고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막 주워 먹어요. 어머님이 드셨죠? 막 주워 먹으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말똥을 탁 싸면 콩이 어떻게 됐을까요? 탱탱 불어가지고 쌍나기 직전까지 돼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콩이 불어서 나오는 거야. 땡글땡글한 콩이 불어가지고 탁 나오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그 뭐가 먹냐면 그 말똥을 이렇게 해치고 먹는 그 콩을 또 다 주워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이 콩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말은 뭐냐면 소화를 시키지를 못하는 거야. 말이라고 하면서 콩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들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내 영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서 그냥 말씀을 지근지근 씹어서 아멘 꿀꺽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통과 못하는 거예요. 말씀 통과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말씀이 걸리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라.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미운 놈 한 놈이 소화가 안 돼. 네? 콩같이 말이 콩을 먹었던 것처럼 소화가 안 돼. 그러면 그 놈 알은 그 콩을 소화를 못 시킨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영혼 하나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지금은 한 명이야. 지금은 한 명. 한 명을 소화를 못 시켜. 근데 당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보다 그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뭘로 판정이 되냐면, 사회 부적응자, 대인관계의 부적응자, 뭐 이런 걸로 이게 판명이 나요. 사회생활 그 사람 하여 못해요? 못해요. 항상 독신이 독신. 혼자야, 혼자. 그걸 보고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도불장군. 혼자 장군하면 뭐하냐? 인정하는 장군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광야를 만나면 내게 맡겨진 것은 통과다. 그래서 광야 시대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뭐냐? 이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과정들을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게 자 봐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번의 이 광야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모세 초림의 예수.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이런 찬송 잘 부르되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봐봐요. 이 요단강 동편에까지는 뭐예요? 광야 시대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그 드디어 어떤 시대가 열려요? 가나안의 시대가 열려요. 영적으로 풀면 광야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의 인생살이 세상살이의 시대로 풀고 요단강을 건너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접어드는 것을 가나안 땅의 삶이 접어드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초림적 예수, 육을 입으신 예수요. 그 다음에 이 서쪽의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호세야, 그 다음에 조슈아, 이게 예수랑 다 똑같아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야, 예수의 한 어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 받은 증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 있어요? 있는 사람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열매가 있어요. 다른 열 정탐꾼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서를 봐요. 소망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보고서는 딱 하나 있어요. 메뚜기. 나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메뚜기 유재석은 돈이 나도 잘 벌지. 여러분들 메뚜기는요, 영적인 메뚜기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 신앙을 가르치기래요. 밥. 오늘 여러분 밥 먹었죠? 점심 먹었죠? 여러분 저녁 먹었죠? 밥 안 먹었다고 하면 안 하는 거 봐. 치킨 먹었잖아. 치킨이 밥이지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도 먹었잖아요. 여러분 밥이 여러분들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밥신앙이에요. 가지고 먹어 치우자. 밥을 보고 우리 어머니 위에서 맨날 저 만나고 지금까지 이러면 안 먹어. 근데 오늘 치킨 주니까 안 먹어 하는데. 이야 놀랬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 야 닭을 사다가 제가 이제 치킨 양념을 만들어 가지고 닭튀김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이야 이제 특별 소스 하나 또 만들어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게 생겼어요. 조만간 만들어져. 조만간. 제가 만들어요. 정말 조만간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신앙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두 신앙이 있어야 돼요. 모세적 삶과 여호수아적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초림 예수부터 재림 예수까지 우리는 우리 육체에서 뭐예요? 매일 생활의 실천에 나아가는 광야 시대와 같은 삶을 지금도 뭐하고 있다?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가나안 땅 시대가 열려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괜히 좋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제가 성지를 가니까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의미를 아세요? 그러길래 모르겠다고. 우리는 문서로만 배웠는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다라는 얘기냐 뭐냐 이런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딱 어떤 나무 아래 딱 쓰더니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를 가리키는. 여러분 대추야자 알아요? 대추야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이 대추나무 야자, 대추야자가 슉 이런 아름드리가 쫙 거의. 그러면 이런 팔뚝만한, 이런 팔뚝만한 곳에 대추야자가 매달리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이 팔뚝만한 이 대추야자 톱으로 가서 자르면요 이게 여러분 거짓말 못해서 한가마에는 나와. 이게 한 송이에 딱 이게. 그래서 가이드가 히브리 대학교 다니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저 대추야자가 녹익고 녹익이면 익으면요 여러분 꿀이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젖과 같이 이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이 땅은 대추야자가 이 녹익어서 떨어지는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대추야자를 여러분들이 먹으면 가끔마다 여러분 그 성주 갔다 오는 분들이 대추야자 사다 이런 거 주잖아요. 선물 주잖아요. 그거요 억지로만 익힌 거 만드는 거예요. 진짜 자연에서 이게 녹익어서 이 열매가 두두둑 떨어지면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런 대추야자든 또는 석류 또는 여러분들이 그 가면 그 바나나 또는 그 팔레스틴 땅에 가면요 그 무화과 여러분들 그 올리브나무 그 감람나무 그 여러분들이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아마 우리 돈으로 3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3달러면 한 4,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주면 한 박스 그렇게 싼 그 가면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꿀 섞은 과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꿀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이 꿀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 시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 들어오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를 말하는데 사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말라기까지예요. 이 사사시대부터 말라기에는 그것을 또 분류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인 게. 그래서 자기의 뭐대로 행했다? 소견대로 행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왕이 있어 없어? 있는데 네 맘대로 사냐? 아니 말로는 있는데 그런데 네 맘대로 살고 있어? 아니요. 매 순간 물어봐야 돼. 오늘도요 제가 아침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아침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쪽으로 갈까요? 마음은 이쪽인데 하나님 어쪽으로 인도하시고 싶어요. 하면 마음에 감동을 줘.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순종하면 그 길이 순탄해진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그럼 아침에 일어났다. 주님 뭐 먹을까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냥 있는가 그냥 주섬주섬 챙겨 먹으면 된다. 아니 돼지 누가 먹어? 그거 네가 사서 주스러 먹으니까 왕이 없잖아. 왕이 네가 왕이잖아. 네가 왕.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 끝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나요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여러분 CCC 대학생 선교의 사역리 가운데 마음의 의자, 마음의 심령의 의자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있으면 사사시대예요. 마음의 왕자에다가 나는 밑으로 내려오고 예수를 앉히는 것이 왕정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이 다 나야.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주님 중심대로, 주님 말로는 주님 뜻대로. 이거 잘하지. 눈물도 짜요 거기다가 주님 뜻대로. 교회 문만 나가봐라. 주님 뜻은 뭐 아랑곳 없고 뭐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뭐 이러면서 살아가잖아. 엉덩이 흔들고 또 가잖아. 그리고 또 깨지면 으이씨 주님 뜻대로 이러고 우리가 반복하고 있잖아. 반복.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사시대가 살면 안 돼요. 왕정시대가 이제 열려요. 왕정시대는 뭐냐? 이 정확한 한 통치자를 중심으로 삶이 용인되는 것을 왕정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왕정시의 특징이 또 뭐냐면 확한 왕이 나타나요. 아주 싹한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 중심으로의 이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네들 죄값 좀 내가 갚게 해야 되겠다. 너희들 좀 죄 좀 쫙 좀 뽑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뭐야 그냥 포로시대로 저것들의 포로시대로 가는 그 원인은 우상 숭배하고 교만과 도덕적 타락이. 그러니까 이 도덕적 타락 가운데 있으니까 뭘로 끌려가냐면 전부 포로민으로 끌려가요. 그것을 누가 잘 예언하였도다. 가장 잘 예언한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동포가 사랑하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백파되고 무너지고 동족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그의 눈에 눈물이 벅벅 쏟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그 조국이 멸망할 걸 빠지니까 뭐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 대해서 돌아섰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기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냉정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왜? 계속해서 어둠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인지 알아요? 400년. 선지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요. 왕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요. 어떠한 누구도 사사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요. 하나님이 여예레미야 영영영영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어떤 선지자도 안 불러요. 하나님은 냉정하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중간기 400년이 지나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출현하게 되죠.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에게 세례요한이 출현하게 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게 되고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시대가 끝나면 네 번째로 열려지는 게 뭐냐?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났으니까 어떤 시대가 열려야 돼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의 가장 소망을 열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잖아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하리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아멘. 여호수아, 호세야, 예수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낸다. 그러면 예수가 와야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적용받은 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주전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와본 기억이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난 기억이 없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고 태어난 경험이 없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전 시대를 사는 거예요. 주전 예수님의 전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율법주의고 여전히 지가 왕이고 말하는 대로 지가 다 하고 죄 범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여전히 구약에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다라고 말하고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둠이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도 지금 많다. 미안해요. 교회 가운데 많다. 더 미안한 건 뭐냐? 목사들 세계도 아직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수준 안에 머물러 살아요. 교회의 신급은 높아서 사람은 아는데 아직도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고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신약 시대까지 오긴 왔는데 성령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나의 영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시대가 안 열린 사람이 있다. 그냥 예수 시대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에 화두가 뭐냐면 아직도 당신은 예수 시대에 살고 있느냐, 아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성령 운동하고 있는 교회에 있으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들어왔어야 돼. 답답해요. 교회가요. 성령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성령이 메마르잖아요. 성령은 뭐 같냐? 기름 같잖아요. 성령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고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형통하게 되고, 그런데 이 성령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빡빡한 신앙생활을 만들고 싶어요. 또한 성령은 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불 받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죄다 소멸되고 질병도 소멸되고 아멘 하면 좋을 텐데 사단도 소멸되고 모든 것이 소멸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성령 시대 되면 그분만 드러나고 그분만 역사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도래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되는데 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이고 예수님 다 함께 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좀 더 멈춰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온다는 말씀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보는 데도 올려져 가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질문 드릴게요. 아는 척하지 마요. 아는 척하지 마. 마음으로만 손 들어요. 자, 첫 번째 자연적 구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들어요. 마음만 표현하지 마. 왜냐하면 실력 뽀록 나면 실패하잖아.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 구름은 많은 물이 히노디몬 물이 사람들의 증인들 앞에서 올려져 갔다. 이게 얘기고 세 번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스랍들 천사들 허다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며 올라갔다. 첫째, 둘째, 셋째 결정됐죠? 됐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짜 자연적 구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자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문자주의로 보지 않아요. 그럼 저는 뭘로 보냐? 하나님의 수락들, 구름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역사했던 수락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문천사들이 예수를 호위하여 올라가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 수락들의 모습이 뭐같이 보였다? 구름이 같이 보였다. 자, 증명 1 할게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야 안 올라요? 올라요. 뭐 받으려고? 십계명 받으려고. 그랬더니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모세를 감싸요, 안 감싸요? 감싸요. 호렙산을 전부 감싸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자연적 구름같이 보이지만 그게 뭐가 가득했다?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스랍들이 가득했다 이 뜻이거든요. 또한 모세가 성막 지어라! 하나님으로 또 계시를 받고 그랬더니 부스라엘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어 안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다 완공해요. 그랬더니 낮에 그 성막의 지성소 위에 뭐가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공적 구름이다, 자연적 구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타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금 임재 현상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름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오늘도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습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을 덮습니다. 오늘도 저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그 찬양하고 믿음을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로 한 사람 하나님이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성과 임재성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세요. 심지어 지옥에도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런데 임재는 하냐? 안 해. 미안해요. 저 지금 새마을 시장 순대국집 앞에서 지금 쇠죽 까먹고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 모르고 그냥 세상 방식으로 세상 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거기는 술주자 주당을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편지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러나 임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재할까요? 안 할까요? 임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역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인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요. 여러분 집구석 한번 봐봐. 우리 집구석에 편재만 있나? 임재까지도 있나? 한번 여러분 남편 생각해 봐. 남편. 아이고 우리 남편의 마음에 그것은 그냥 편지하신 하나님인가 임재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는 편지하는 하나님인가 임재하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현재성과 임재성만 구분할 줄만 알아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임재성과 현재성도 구분을 못하고 산다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이 빠져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 임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여봐라, 다니엘을 끌잡아내라. 그리고 그를 참수했던 자를 집어넣어라. 그때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 임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그러니까 잡아먹어버리잖아. 똑같은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임재하고 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니까. 지정의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 인격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약속.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데 사모야 요한복음 14장 미안한데 3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절입니다. 다 함께 뜨면 부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재림 약속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거기에 보면 정확한 단어가 뭐냐면 다시 와서. 그래서 처음 오는 것을 우리는 초림, 두 번째 오는 것을 뭐라 그런다? 재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의 약속이 있어요.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사모님. 또 하나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본 것을 말해요. 과거.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군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 소리 들고 나팔 들고 빠바바바 하고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누가 막아도 옵니다.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군주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느 군대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 재림 약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 짜잔 네 번째 시대 교회 시대가 팍 열리기 시작해요. 교회 시대가 쫙 열려요. 이 신약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계시록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적용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 3서까지의 내용들을 쫙 모아놓은 거.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있는 일 현재 요한계시록 1장 19절 풀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이 있다. 한번 봐요. 저서 말씀 떴어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과거예요.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을 미래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시작해요. 이 세계적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뭐 해야 돼요? 편만하게 증거가 돼야 돼요. 전해야 돼요. 어떤 그 종말론 학자들 연구를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지구 전에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그러니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한명이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갈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니. 이게 뭐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자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로 오늘도 복음 전파자로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오직 급하면 여자들을 막 세우잖아. 여자들 막.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근데 그러잖아. 남종과 그 다음에 여종들 마지막 때는 여종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 남자보다는 여성 사역자들이 더 많이 헌신되게 되고 사용되는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세계적 전파가 되어지면 아시아 7교회가 형성이 돼요.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7가지 시대적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목을 베려요. 죽임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버가모 교회는 이게 국교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두아디아 교회는 이게 영적 암흑 시대가 오지. 그래서 이 영적 암흑 시대를 깨우는 게 뭐냐? 4대 교회 시대인데 종교 개혁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종교 개혁의 꽃을 피우죠. 예, 그 아름다운 그 꽃이 우리들이에요. 4대 교회의 종교 개혁의 아름다운 꽃이 우리들이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는 선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교 시대가 다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쫙 전파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종말 시대에 종말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의 현상은 제가 7시대로 나눈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가 다니엘서에서 봤던 다니엘의 그 시간적 흐름과 다니엘이 머리에는 금상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과 흙, 이 시대를 보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비어질 일들에 대하여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7교회의 시대가 단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냐? 그 해석이 맞는 거야?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도 나누어질 수, 세대주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의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7가지의 신앙적 형태가 공존한다. 이게 지배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 시대다. 선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7교회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이 초대교회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초대교회가 뭘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첫사랑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각종의 형태의 7가지 컬러. 여러분들 무지개 색깔이 몇 개 컬러? 7가지.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분 신앙 형태가 빨주, 노초, 파남보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빛에서 무엇이 들어가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갈 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형태, 내가 여러분들의 짐작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신앙의 형태인가는 나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다. 여러분 진단이 내려져야 돼요. 내려지고 그 진단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하여 깨닫고 7교회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부분들을 시대 속에서 시대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이 나 상관없어 하고 그 시대로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현재의 나의 말로 받는 것이 은혜가 이것이 성경 해석의 다른 해석법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보아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게로 적용시켜 보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의 통로가 있어요. 복음의 이동 경로가 있어요. 이동 경로. 자, 봐봐요. 제가 이동 경로를 저기 사모님 잘 보내주셨는데 저게 원래는 크기 표시를 한 게 아니고 화살표 방향 표시. 알았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노마로. 노마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유럽에서 어디로? 아메리카로. 미국입니다. 그 아메리카에서 어디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 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전도 안에서 하는 것이 뭐냐?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제가 선교학 배울 때 그 선교학 교수님이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원을 상징을 했어요. 원. 지구를 원으로 본다면 자, 지구를 원으로 시작해서 시작 방향으로 돌아가서 끝이 어디냐? 시작이 끝이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풀면 시작한 곳이 끝이고 마지막 선교의 집단은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뭐하면 변화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온 줄로 알아라. 그러면 지금 유태인들이 예수를 몇 %나 믿고 있느냐?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딱 생각하기에 20%에서 25%. 그런데 25%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20%로 지켜본다면 굉장한 프로테이지예요. 그런데 20%의 이 한국의 복음 요리 여러분 이 호남 지방 여러분 호남 지방 알아요? 충청도 이쪽 이남 이 호남 지역으로 쭉 내려가면 뭐 전주, 익산, 군산 이쪽으로 가면 27%, 28%, 30% 복음화율을 거의 자랑합니다. 그런데 저쪽 미안해요. 전라 경상도 이쪽 끝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는 겨우 12%, 13% 정도, 14%.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다 경상도 백들이만 모였으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이쪽. 근데 제가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하고의 종교성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나누는 건 아니지만 같이 제가 경험해서 나누어 보면 이 종교성은 확실히 전라도 사람들이 종교성이 좋아요. 강해요. 맞아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이 딱 굳으면 대떡매 하고 나.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된 게 아니에요. 좋으면 확 좋다가 나쁘면 샹 얼굴 돌리고 도망가. 이게 있어. 난 충청도인데 그래서 목사가 충청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목사가 제일 많이 생산된 도시가 어딘지 알아요? 충청도. 그 도가 충청도에서 충청도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가 많아요. 의외로요. 그러니까 대슈 하면서도 목회는 또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도 충청도야. 그러니까 이 충청도 분들이 목회를 잘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속마음을 다 안 드러내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청도 핫바지라고 놀리면 큰일 나요. 절대 핫바지 아니에요. 속으로는 다개발하고 있어. 내가 핫바지라고? 내가 다 속이 있다 임마.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겉으로는 핫바지같이 보이지? 아니다. 절대로 충청도 사람 핫바지 아니에요. 속 다 있어요. 은근하고 색깔로 표현하면 좀 검은색 톤에 가깝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진짜 약간 청색 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사인데 그래도 저는 청색도 검은 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청색 톤 목사인데 약간 좀 산한 기운이 돌아. 이게 그런 게 있어. 지역색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누가 점심 먹자고 해서 나가봤더니 아니가 닮을까? 이제 그런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교회 연합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목사님들이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 까짓 거 뭐 밥 한 끼 못 먹냐? 밥 먹자 하고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오면서 그 후보자가 제 앞에 앉아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대변인까지 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합시다. 그랬더니 눈이 새겨 들었더라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우리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서 듣더라고요. 아무리 당 정책도 좋지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좋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당이 사냐 죽느냐는 거기에 키워드가 아닐까요? 내가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심하겠다고. 영심하면 당을 단영 좀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많지 않은데 저는요 색깔론을 따지면 이런 거예요. 저의 당적은 제 그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 제 당적은 민주당에 있어요. 진짜 저 당적은 민주당에 있는데 색깔론으로 따지면 저는 국힘이야. 보수야. 그래서 저는 야리꾸리예요. 그래서 국힘을 만나도 떳떳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도 떳떳해. 왜? 당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국힘을 만나도 난 성향적으로 난 거기니까. 우리 딸들은 좀 복잡할 거야. 왜? 당적도 그쪽이고 색깔도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적은 그쪽에 있어도 색깔은 이쪽에 있다니까. 뭔 얘기해서?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실제라고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두도 예루셔야 돼요. 아멘. 다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전체적인 계시가 있어요. 전체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제가 풀어드릴 건데 내일 풀어야 되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 이거 요한계시록 맞들리면 끝까지 와야 되는데 가는 데까지 갈 건데 내일 또 저녁 또 금요일 목요일이지 내일 올 수 있겠구나. 금요일날 또 빠지면 안 돼. 오셔요. 오시라고 대답이 없냐. 참 오라고 내일 저녁에. 자,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의 최초 모습이 짜잔 등장해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천국에서의 계시록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고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약속과 계시록을 먹고 다시 연합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계시록을 통한 대환란적인 모습들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역가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지금 40분이니까 9시 20분까지 하면 몇 분이에요? 40분 기도하면 되겠죠. 시간 적어요. 적은 사람은 혼자 그냥 계속 뽑아. 누가 뭐라고 하네. 가라고도 안 해요. 있어도. 그러니까 추워서 그렇지. 추우면 혼자 엉덩이 들고 있어. 근데 지금 그렇다고 혼자 크고 들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기도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40분 해보자고요. 자, 엉금 기도 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박경림 집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온유와 겸손으로 몸에 채워지게 하시고 늘 마음에 소원하여 기도하는 간구 소원 부르짖나이다.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축복하시고 뜨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노예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그 말씀들은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종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복내려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눈물로 기도하는 간구 소원들의 우리 아버지가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메시지가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사모 성님이 성미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영적으로 쏟아지는 메시지 그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적용되고 은혜로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김계래 원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뿐 아니라 사랑하는 본선인 가정도 그렇게 되는 역사 임하게 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려 성령의 인도에 참 하나님께 주님께 기쁨 되길 기도합니다. 전하순 권사님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기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내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에게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도에 날마다 감사말이 넘쳐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동 원사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감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감사한 권사님 삼기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힘차게 신앙생활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